유인현 목사님이 쓰신, 언젠가 저녁 예배 때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인현 목사님이 쓰신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승리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원래 경쟁 상대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거북이가 결국 달리기 경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와의 경기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내가 느린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곳만 바라보고 토끼가 어디에 가든지 전혀 상관없이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목적지를 향해서 행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목적지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토끼의 관심은 목적지에 시선이 가 있지 않고 거북이가 어디에 있는지 거북이를 이기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거북이보다 훨씬 앞선 것을 보면서 만족하여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어젯밤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부르심 그 자체에 온 마음을 쏟기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내 현실, 내 마음 상태, 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누군가의 모습, 또 어떤 사람들의 내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부르심 그 자체에 대한 집중은 완전히 내 삶에서 없어진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닌지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 앞에서 사명자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명 앞에 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화면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칭찬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어떠하며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능력은 어떠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소명 앞에 서 있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룩한 짐을 진 자.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가 태어난 익숙한 그 땅 남유다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가보지 않은 땅, 그에게는 너무 생소한 땅, 그에게는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심판의 경고를 분명하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영토는 그 역대 어떤 왕들의 시대보다 가장 넓었고 경제적으로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번영하고 부유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최고의 시기를 지난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는 심판의 날, 지진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경고하라고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는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을 때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원래부터 선지자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을 때 아모스의 직업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하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아모스가 살아가던 시대에 목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 중에 최하층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층민인 목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만 봐도 이 아모스의 가정과 가문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아모스는 목자의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목자의 삶 하나 가지고는 경제적인 자신들의 가정과 가문의 상황을 뒷받침할 여력이 없어서 그 정도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서 아모스는 어떤 직업까지도 가졌냐면 농부의 직업까지도 함께 가졌습니다. 목자요 농부로 힘겹게 경제 상황을 유지해 가던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이 갑자기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아모스에게 선지자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가 그저 행복했을까? 선지자의 소명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와,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다니, 그가 그저 행복하고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그는 목자요 농부의 삶을 살아가야 가정과 가문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가정 환경이 어렵고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가문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무거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선지자의 사명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자신이 두고 가야 할 가정과 가문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이 얼마나 무겁고 짐스럽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이 그에게 함께 찾아왔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아모스가 소명 앞에 쓴 그 순간은 추측컨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감정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삶의 소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그가 한 것은 한 가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제자의 삶, 그 하나님의 종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소명의 부르심 앞에 그가 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라도 하시겠거든 주여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순히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상가족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선지자인 아모스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노란색 글씨에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르심. 부르심인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많은 교회 현장에서는 목회자와 선교사에 한정지어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선지자, 선교사에만 한정되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의 인생의 의지를 꺾는 이 부르심은 우리 모든 인생, 각자의 그것이 모습이 다를 뿐이고 내용이 다를 뿐이고 그 소명의 종착지의 목적지가 다 다를 뿐이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사명,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의 삶의 말씀의 묵상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명 앞에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의 성품은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시는 단 하나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도
이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왔던 하나님이 보셨던 유일한 한 가지 기준, 그것이 나의 삶에도 있기를, 내가 목자여 농부로 가문을 책임지는 삶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정과 가문 앞에 너무도 죄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예 주님 하는 것, 그것이 아모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 앞에 예 주님, 그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자신의 의지를 꺾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자로 이 아모스를 선택하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절절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자였고 동시에 농부였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지만 이 두 개의 직업을 동시에 병행하며 살아왔던 연고로 그는 누구보다 북이스라엘에 선포되어야 하는 그 경고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애타는 절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였던 연고로 그에게는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든 다시 찾아오려는 애타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농부의 삶을 살았던 연고로 그는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내 밭이고 내가 사랑하며 결실을 위해 뿌린 내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 중에 어떤 것들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자라나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다른 씨앗들 줄기들을 막아 세운다면 내 사랑하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과감히 잘라버려야 하는, 과감히 그 내 사랑하는 씨앗들을 잘라버려야 하는 농부의 마음, 목자이시며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모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고달프고 무거우십니까?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의 가문만 이렇게 고달프고 외로워야 하는지, 아모스처럼 목자요 농부로서 살아야 할 만큼 마음의 쉼이 하나도 없고 육체의 쉼이 하나도 없는 채로 왜 나는 계속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삶과 내가 도저히 봉합할 방법이 없는 찢어진 마음의 상처까지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지나온 삶의 아픔의 자리, 내가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의 자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그 쓰심에 적합한 인물로,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반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울고 있는 뼈저린 그 아픔의 자리, 아픔의 시간, 아픔의 경험을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쓰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가장 복된 경험으로 나의 경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나의 삶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늘의 불로 떨기나무 같은 내 삶에 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명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늘의 불로 떨기나무 같은 내 삶에 임하십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명자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자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그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출애굽기 3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불이 어떤 무언가에 떨어지면
그 불이 붙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이 붙은 그 물건은 반드시 타다가 시간이 지나 완전히 모양이 없어지고 결국에 재가 되어서 부서지고 모양도 흔적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던 그때에 하나님이 삶의 소명을 주신 사명자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재가 되어 먼지처럼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불로, 그것이 세기가 약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타는 한 떨기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본래 떨기나무는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흔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쓸모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나무들을 활용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의미 없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소명 앞에 부르시면서 한 떨기나무가 여전히 불타고 있으면서 그 불을 뜨겁게 자신의 모습을 통해 태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인생이 이렇게 떨기나무처럼 볼품없고 연약해서 아무도 너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고, 애굽 왕자라는 너의 과거는 이미 소멸되어 버린 지 오래이고, 너는 지금 힘없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지 오래일지라 할지라도 내 의지에 의한 부르심의 소명이 너에게 있는 한, 너에게 나의 부르심의 의지의 소명이 있는 한, 나는 이런 떨기나무의 불로 너를 통해 나의 불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목도하게 할 것이다. 나 살아있는 만군의 여호와는 떨기나무같이 볼품없는 너를 통해 나를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떨기나무의 불로 저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소명의 여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삶의 소명 앞에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광풍 속 바다 한복판에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9월 11일에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막힌 벽인 줄 알았던 길이 지름길이 되는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을 집에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를 향해 가야 하는 목적의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배가 폭풍에, 네, 노란색 글씨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체념하고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배는 하루만 그 광풍 앞에 있어도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을 텐데 열 나흘이 넘도록 바다 이곳저곳을 떠밀려 다니고 체념하여 그저 있을 정도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과연 이 광풍이 끝나 내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지도, 이대로 내 소명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체념하고 떠밀려 다니는 열 나흘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열 나흘의 시간 동안 광풍 앞에서 바다 이곳저곳을 어딘지도 모른 채 떠밀려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반전이 찾아옵니다. 27장 39절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노란색에 집중해서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노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이 새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열 나흘간의 바닷속에서 떠밀려 다님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 끝나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밤이 끝나고 날이 새는, 날이 밝아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바다 위를 열날간 떠다니던 그들의 눈에 어떤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육지가 도대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눈에 육지가 들어오고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있다면 그것은 도시, 거대한 도시일 것인데 항만이 있는 도시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려봤더니 그것은 로마와 가장 가까운 멜리데 항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 여정을 출발할 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로마로 가는 중간 지점인 베닉스에 도착하고 싶었지만 4시간이면 배로 갈 수 있는 베닉스에 도착하고 싶었던 믿음의 그 항해의 여정이 그 중간에 광풍을 만나버리면서 열나흘간 그들은 바닷속에 떠밀려 다닙니다. 그런데 열나흘이 지나 날이 새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아침에 눈을 떠 앞을 바라봤더니 육지가 있어서 내려보니까 그 육지는 로마의 중간인 베닉스로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 정도가 아니라 로마와 가장 가까운, 로마에 거의 다 와 있는 멜리데 항구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상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명의 자리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의 한복판일까? 나는 왜 여전히 말씀의 언약을 받았는데도 내 인생의 방향키조차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체념해야 하는 인생일까?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포기하기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와 그 밤이 끝나고 날이 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약속이 나에게 있고 분명한 언약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인생의 광풍은 차라리 언약이 없은 그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무너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서 있는데 왜 나에게 광풍이 불어올까? 우리의 인생은 그때 더 무너지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기대가 모두 끝난 그곳에서 간신히 광풍을 버티고 이제 산 줄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눈을 떠봤더니 광풍을 버틴 그 정도가 아니라 그토록 도착하고 싶었던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자신을 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허락하십니다. 간신히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를 더 빨리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풍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 앞에 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아서도 하나님은 막아선 그 거대한 문제, 광풍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